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겐 참 늘 기쁘고 설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각 사람에게 행하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또 기대하면서 또 그렇게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녔던 아주 오래전에 대학교를 다닐 때 MBTI가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유행이었는데 요즘 다시 MBTI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성격 유형을 16개로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의 방향이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인식을 할 때 감각형이냐, 아니면 직관형이냐, 판단을 할 때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또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에 따라서 16개의 조합을 만들어내는 거죠. 제가 전도사님께 우리 청년들의 MBTI를 좀 알아봐 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답변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좀 뜬금없긴 한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MBTI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청년들은 어떤 성향일까 굉장히 궁금해져서 좀 부탁을 드렸어요. 모든 청년들의 숫자를 다 모은 건 아닌데 제가 받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숫자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일 많은 유형이 INFP 유형이고, 그 다음이 ENFP, ENFJ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적은 유형들은 INTP, ESTJ, ESFP 있고, ESTP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한 분, 우리 많은 청년 공동체 중에 한 분 계세요. 그러니까 이 차를 눈에 안 보이실 텐데 이걸 한 번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좀 다시 그려봤어요. 물론 다른 기준을 가지고 구별할 수 있겠지만 지적인 활동을 좋아하는 그런 분들, 아니면 좀 활동하고 행동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을 따라서 위아래로 좀 나눠봤고요. 타인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것, 혹은 타인의 삶이 별로 관심 없고 까칠한 거를 기준으로 좌우를 한번 나눠봤더니 우리 청년들의 분포도가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프를 한눈에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그래프의 왼쪽으로 굉장히 심하게 편중되어 있는 걸 보실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청년부는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서로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함께 어울리고 교제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왜 사부 예배 끝나고 집에 가라고 하는데 안 가고 로비에서 떠드느냐? 우리 공동체 성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일단 만나면 좀 얘기를 해야 되고, 얼굴 봤으면 좀 친해져야 되고, 안부를 좀 물어야 되고, 이게 우리 지금 공동체의 이제 성향인 거예요. 또 위아래를 이렇게 보시면 또 저렇게 가만히 앉아서 대화하고 지적인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막 밖에 나가서 사역하고 뛰어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앉아서 이렇게 이제 교제는 해야 되고 뛰기는 싫고 이런 거죠. 요즘에 유비크 대표단 유튜브 영상 올리는 걸 제가 이제 봤어요. 질문을 보니까 청년부가 왜 좋으세요? 우리 공동체는 참 따뜻해요. 우리 청년부에서 만난 그 진심 어린 교제를 참 저도 참 사랑합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이래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이 MBTI의 성향만으로 모든 걸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의 성향을 좀 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런 점들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의 방향성이라던가 특징이라던가 한번 나눠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전 세계 인구를 16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여기에 다 속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맞지 않지만, 이 MBTI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참 다양하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청년부만 봐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다양하게 지으셨습니다. 16개로 구별하니까 저 정도지, 좀 더 세부적인 기준을 가지고 또 나눠보면 정말 다를 거예요. 저 안에서도 또 달라지고 나뉘어지고 아마 그렇게 되겠죠. 이렇듯 공동체 안에는요,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도 있고 우리와는 좀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비슷한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고 다른 사람하고는 쉽게 어울리지 못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건 당연한 것일지도 몰라요. 비슷한 사람이랑 이야기를 할 때 내 마음을 더 잘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대화가 잘 통하죠. 또 무언가를 논의할 때도 나랑 비슷한 사람이랑 이야기를 해야 결과물이 빨리 나와요. 별다른 갈등도 없고 금방 뜻이 잘 맞죠.
이렇듯 우리가 자기와 비슷한 사람이랑 교제를 통해서 위로와 공감을 얻는 것은 인간관계 혹은 교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내적인 동기예요. 우리가 사람 만날 때 내 마음 알아줬으면 좋겠고 같이 공감하는 건 내 내면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교제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슷한 사람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랑 다른 사람이랑 교제하는 것은 유익한 것이 없는가? 그렇지 않죠.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랑 만나서 교제를 하고 관계를 맺을 때에도 우리는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완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 부족한 부분, 내게 없는 부분을 나와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울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인간관계가 갖는 혹은 교제, 소통이 갖는 외적인 동기라고 할 수 있어요. 나랑 비슷한 사람이랑 만나면서 위로를 받고 공감을 얻고 나랑 다른 사람이랑 어울리면서 내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지으셨는데, 그 이유는 서로 관계를 맺고 교제함으로써 우리 내적으로는 위로와 공감을, 외적으로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움으로써 완전을 이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우리가 혼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아니면 내가 혼자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이 한 사람을 똑 떼어서 어디다가 갖다 놓든 잘 살 수 있도록 완전한 사람 만드셨겠죠. 성격적으로도 굳이 공감이 필요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을 통해 뭘 채우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아마 그런 존재로 만들었을 거예요. 능력도 강하고 지능도 뛰어나고 감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어, 혼자 있어도 참 잘 살아, 그런 사람, 그렇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참 다르게 서로를 통해서 무언가 유익을 얻고 무언가 체험받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어울리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랑 비슷한 사람을 통해서 내적인 만족을 누리는 데에 사실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아요. 공감과 위로를 더 원하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나랑 비슷한 사람하고만 자꾸 어울릴 때, 혹은 성향이 비슷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하고만 교제하려고 할 때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편협이라고 부릅니다. 좁은 생각, 또 좁은 견해에 빠져서 다른 것을 못 보는 거죠. 시야가 좁아지는 걸 말합니다. 요즘 유튜브나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이 알고리즘이 참 무섭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인터넷 쇼핑을 하고 나서 잠시 뒤에 SNS를 들어가면 바로 내가 뭘 검색했는지 추천을 쫙 해줘요. 관련된 것까지 추천을 막 해줘요. 그러니까 클릭을 함부로 못 하겠어요. 뭘 하나 누르면 관련된 게 그냥 모든 데 다 저장이 돼서 쭉쭉쭉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참 대단합니다. 유튜브도 그렇죠. 내가 한번 본 영상과 관련된 영상들을 계속해서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편협함이라는 거예요. 참 편리하지만 내가 한번 누르고 관심을 둔 것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얼마 전에 한 어르신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유튜브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계셨어요.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스마트한 삶을 살고 계셨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유튜브를 보다 보면 모든 뉴스가 자기의 생각과 똑같다는 거예요. 다 자기랑 똑같은 얘기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뉴스만 유튜브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그게 아니고 어르신이 한번 그 뉴스를 보면 관련된 뉴스를 추천해 주기 때문에 옆에 그런 게 뜨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목사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유튜브 들어가 자기는 반대편의 이 뉴스를 본 적이 없대. 무슨 진실 뉴스, 무슨 뭔 뉴스에 보면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나와 비슷한 이야기만 자꾸 듣고 나랑 비슷한 사람과만 교제하다 보면, 나와 생각이 같은 쪽의 이야기만 듣다 보면 편협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 반대로 다른 사람, 다른 것들만 추구한다면, 우린 다 달라, 이것만 추구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너와 나는 원래 다르니까 서로 합의하거나 뜻을 모을 필요 없어, 각자 알아서 사는데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우리는 분산이라고 하는 문제를 만나게 돼요. 구심점이 없이, 응집력이 없이
모두 다 각각 흩어진 나달처럼 중구난방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달라요. 뜻이 모아지지도 않아. 같이 뭘 하지도 않아. 힘을 모으는 것도 불가능해.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함께 이뤄가야 할 거룩할 일들이 있는데,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는데, 그 다름을 통해 무언가를 함께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대로만 살아간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건 모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되 그 다름 속에서 함께 뜻을 모아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합력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의 같음과 또 서로가 다름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앞에 MBTI와 서로의 다름, 같음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뭐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오늘 이 다양성의 측면을 염두에 두고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는 다른 나. 그 첫 번째는 나의 다름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른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참 다양하게 지으셨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 즉 저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저 사람과 다를 수 있다고 하는 말도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랑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과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세상에 누구와도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어떤 희소성의 가치를 이야기한다면 이 세상에 나보다 가치 있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둘도 없어요. 딱 하나예요.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군가와 똑같은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우리는 DNA 유전 형제를 물려받았지만 부모님과 달라요. 우리는 똑같은 설교를 여기서 듣고 있지만 옆에 사람과 달라요. 깨닫는 게 다르고 삶의 적용이 달라요. 같은 교육을 들었어도 선생님과 제자는 다르고 같이 공부한 사람들 다 달라요. 하나님은 누구 한 사람 똑같이 창조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신 받은 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대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나무도 각기 그 종류대로 다양하게, 동물과 새와 물고기도 각기 종류대로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그래서 다양성의 충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이냐? 다양함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다양함 속에서 자신의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의 다름을 나 스스로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성격은 왜 다른 사람과 다를까? 내 외모는 왜 다른 사람과 다를까? 내 능력은 왜 다른 사람과 다를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양하게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물론 이 대목에서 먼저 하나 풀고 가야 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못마땅한 부분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옳지 못한 일을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매번 따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서 그게 불만인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또 반대로 나는 싫다는 소리를 잘 못해서 그냥 조용하고 평안하게 넘어갈 수 있다면, 내 고집 부리지 않고 늘 우유부단해서 또 그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는 능력이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별로 재주가 없는 것 같아서 자기 자신을 못마땅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 어쩌겠니?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다면 이해 못하겠죠.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나 봐. 저 사람에겐 참 많은 거 주셨는데 나한테는 다 한 개도 안 주신 것 같고, 이런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다루면 좋겠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고 지나가면 좋겠어요. 우리는 내 성격이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내 외모나 능력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뭔가 다를 수 있겠죠. 내 생각에는 내가 지금 세상을 편하게 살려면 이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데에 그런 능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겠다라고 판단하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아갈까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것대로 지음받았으면 좋겠고, 반대로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뭔가 필요한 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관점이 달라요. 기준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귀한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생각과 관심이 다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신 것 못마땅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어 놓으시고 아주 합당하고 만족스러워 하셨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요, 분명히 그러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저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시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향해 제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 왜 제 얼굴은 공유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왜 박보검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따질 수도 있겠죠. 하나님, 그렇게 생기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네가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굳이 박보검의 얼굴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단 말이죠. 제가 청년 때는 잘 몰랐어요. 저도 박보검처럼 살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넌 나중에 설교를 하고 교회에서 목회를 할 텐데 굳이 네가 그렇게 잘생긴 얼굴을 남에게 주기 아까운 걸 괜히 너에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를 지으시면서 내게 필요한 것을 나에게 주시는 거죠.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다르게 특별하게 지으셨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렇게 지으신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행복의 비결이 있고요, 여기에 믿음의 비결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주어진 대로 순응하며 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모습, 하나님이 지으신 내 모습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다면 나를 이렇게 지으신 모습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필요하고 내게 가장 선한 것을 주셨을 테니까요. 다양함 속에서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남들과 다른 나의 모습을 사랑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데 나만 좀 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나의 다름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으신 세상 어느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 잘 아실 거예요. 이 말씀이 맞죠? 우린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 나와 잘 통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과 다르게 독특한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나와 다른 독특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자신을 사랑하는 바로 그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바꿔 말하면 너를 사랑할 수 있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른 너를 인정할 수 있을 때 너와는 다른 쟤를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는 왜 다를까?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왜 나랑 다를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할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쟤는 왜 나보다 못할까? 라고 똑같이 생각하게 돼요. 왜요? 사람은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남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들과 다른 나를 정말 특별한 존재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나와는 다른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더 나으냐 못하냐, 더 좋으냐 나쁘냐, 여러분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냥 남들과 다른 겁니다. 거기엔 어떤 평가도 없어요. 비교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속적인 시선일 뿐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보면 젓가락도 있고 포크도 있잖아요. 그릇의 종류도 대접도 있고 뭐 납작한 접시도 있고 뭐 소스형 그릇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건 그냥 다 다른 거예요. 크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깊다고도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한 왕자라고 하는 동화 아시죠? 뭐 마을 가운데 서 있는 동상이었는데 뭐 보석이 박혀 있고 뭐 그랬던, 근데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뭐 제비가 날라주고 그러잖아요. 그 동화를 지었던 오스카 와일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Be yourself. 그 뒤는 알아서 읽으세요. 아무튼 뜻이 뭐예요? 너 자신이 되어라. 너 자신이 되어라. 왜요? 다른 사람은 이미 존재하니까. 너는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어. 다른 사람은 이미 있어. 너가 완전히 너의 모습 그대로 너 자신의 모습이 되어야만 한다 라고 그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은 세상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뜻과 사랑을 품고 지으신 세상 하나뿐인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다름을 사랑해야 돼요. 당신을 남들과 비교해서 우열을 판가름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특별한 그런 계획을 기대하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다름이 곧 나의 사명이 된다는 거예요. 설교 처음부터 계속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다양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참 다양하게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특별한 존재고 나 자신을, 남들과 다른 나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다양하게 지으셨냐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표준세 번역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 띄워주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읽었던 말씀의 쉬운 번역이에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어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미리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대요.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다양하게, 남들과는 다르게 만드셨대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사람과 다르게 지으신 이유는 우리가 선하게 사용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와도 연결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지으셨을 테니까요. 먼저 우리의 성향과 성품을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성품에 따라 사용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만나서 함께 일을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 조용히 책 보고 연구하고 깊이 탐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까요? 그 사람이 하기 싫어하거나 하지 못하는 일들을 맡기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 사람이 논리적인 사람, 그 사람은 논리적인 부분에서, 또 감성적인 사람은 감성적인 부분에서 쓰임받게 되겠죠. 논리적인 영역에다가 감성적인 사람 갖다 세워놓고 너는 왜 생각을 못하니? 너는 논리적이지 않니? 사람이 이렇게 감성적이야 라고 판단하는 건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를 그렇게 쓰시려고 세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재능과 달란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노래를 전혀 못하고 음감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찬양 사역 맡기거나 가수의 직업을 맡기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다면 그 재능과 관련된 일들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에겐 재능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참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쓰임받고자 하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데 필요한 그런 달란트와 은사와 재능을 분명히 심어두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뤄가실 것도 믿어야 합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환경과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외국의 여러 나라들을 옮겨 다닌 청년들도 혹시 있을 수 있겠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외국 사람들에 대한, 외국 생활에 대한 어떤 그런 일들을 쉽게 접하고 했던 분들,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혹은 그런 영역에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 없이 보호시설에서 자라난 분이 계시다면, 또 시설 아동 등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또 그렇게 쓰임받을 수도 있겠죠. 결국 우리의 성품, 우리의 재능, 우리의 환경,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나만의 어떤 모습일 수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좋냐 나쁘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는 단지 다른 나의 모습인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부르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일하시는 특별한 방법이긴 해요. 이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다르게 지으셨고 그런 나만의 특별함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굉장히 거창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이 말은 사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뜻, 그 뜻대로 쓰임받는 게 사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묻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요? 내 사명을 못 찾겠어요 라고 물으시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 저기 그림에 보이는 게 뭔지 아시죠? 저게 뭐죠? 국자입니다. 그 생김새와 우리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은 음식을 뜰 때 사용하는 물건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저건 필기구가 아니에요. 밥을 담는 그릇도 아니고요. 저게 커피를 담아서 마실 수도 없습니다. 물론 급한 대로 그렇게 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원래 용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는 저렇게 생겼습니까? 라고 따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에겐 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그런 영화의 한 대목처럼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난 이렇게 손잡이가 길어요? 왜 난 이렇게 납작해요? 왜 난 짧아요? 왜 난 이렇게 생겼어요? 왜 난 저런 재능이 없어요? 왜 난 이렇게 되지 않아요? 라고 물을 필요가 없어요. 다 쓰일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명대로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내 모습 그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뾰족한 게 싫어 라고 다 메꿔버리면 포크가 아니라 숟가락이 되는 거죠.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무언가를 찍으려고 할 때 포크를 딱 들었는데 찍을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모습대로 하나님 쓰십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내 모습대로 그냥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난 원래 뾰족해, 다 덤벼, 내가 찔러줄게,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건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습대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쓰임받는 거죠. 우리가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나를 이렇게 창조하셔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시인인 에머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알아서 읽으세요. 해석은 그래요.
끊임없이 우리를 다른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성취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은 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돼. 네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처럼 살아야 돼. 근데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내 모습대로 살아가면서 선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게 가장 큰 업적이래요. 이건 쉬운 건 아니죠. 어렵죠.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말 자체는 성경적인 가르침과 맥락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모습대로 합당하게 사는 것, 그게 사명이라고 했는데, 그건 개인적인 사명에 있어서도 물론 그렇지만 공동체의 입장에서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 MBTI를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참 다양한 모습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채워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는 무엇을 얻고? 공감과 위로를 얻고, 서로 다른 사람이 있으므로 무엇을 이룬다? 완전을 이룬다. 아까 우리 MBTI에 딱 하나밖에 안 나온 분 계셨죠? 여러분, 그 사람 잘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원래 이래, 그리고 우리는 원래 어울리고 교제하는 게 좋아 라고 그쪽에서만 딱 집중할 때 홀로 외로이 서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사라지면 우리 공동체의 완전을 이룰 수 있는 퍼즐 하나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아우, 쟤 원래 그래, 내가 나갈 줄 알았어 라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다면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없어요. 나와 다른 꿈을 꿀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끌어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들과 다른 내가 만약 여기에 없다면 이 공동체는 완전한 모습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바로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이에요. 그래서 남들과는 다른 내가 여기에 꼭 있어야 돼요. 여기에 서로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면 안 돼요. 그럼 완전을 이룰 수가 없죠. 물론 때로는 서로 너무나 달라서 이해할 수 없고 서로가 뜻을 합치기도 어렵고 그냥 비슷한 사람끼리 빨리 그냥 뭔가 결정하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일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아요. 그게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왜 나는 여기 있을까 생각하십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가 완전해지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나 봐, 잘 안 맞나 봐. 아니요, 안 맞기 때문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우리의 모습은 너무 편협해질 테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칠 테니까.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길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달라서 외로울 수 있습니다. 달라서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모두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다르다고 외로워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저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편협하게 그를 배척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길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제목이 뭐예요? 그렇죠. 이걸 제가 두 가지로 다르게 읽어볼게요. 난 왜 이 모양일까? 이건 뭐예요? 한탄하는 거예요. 난 왜 이 모양이냐? 난 이것도 못하냐? 난 왜 다르냐? 내 환경은 왜 이렇고, 내 재능은 왜 이렇고, 한탄이죠. 거기엔 나의 기준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비하하고 낙심하고 실망해요. 반면에 저걸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좀 뉘앙스가 살지 않는 것 같긴 한데 너무 밝은 한탄 같긴 한데 그런 뉘앙스는 아니고, 연기를 배웠어야 되는데 오늘부터는 박보검의 얼굴이 아니라 연기력을 왜 안 주셨냐고 한번 따져봐야 되겠어요. 뭔가 그냥 기대에 차 있는, 나를 이렇게 이 모양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뜻은 대체 뭘까라고 기대하는, 난 왜 이 모양일까?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냥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지으셔서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 걸까? 하나님은 내 이 독특함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나는 약점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나? 내 부족한 이 모습이 하나님께는 어떻게 영광이 될까? 라고 궁금해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한탄이 아니라 기대와 설렘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그 모습 그대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다름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다름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당하고 사회에서는 배척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아주 희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귀히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같이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